뭐라고 묻냐?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지위를 그대로 보존하였는가? 시조가 아담이잖아요. 우리의 시조, 즉 첫 번째 인간, 첫 번째 사람으로 창조받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지위를 그대로 보존하였는가? 답. 우리 시조는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입니다. 우리 시조는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사단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먹지 말라고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써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무죄의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그거 줄거놓으세요. 타락하였다. 자, 3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군데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2장입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2장 15절로 갑니다.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16절 2장 16절에서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여기 보면 임의라고 그래요.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그랬잖아요. 그 임의란 말은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임의로 먹어라. 하라. 이 말은 자유의지. 요즘에는 이 용어를 신학 용어로 좀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 자유의지 그랬는데 요즘에는 자율의지로 이렇게 조금 변경을 해서 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free will, 너의 의지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율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자율의지는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자유의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이 자율의지를 이렇게 제한을 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임의로 하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 말은 이 자율의지가 제한된 거예요. 제한된 자율의지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 그것은요 방탕입니다. 방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의지를 주셨지만 이렇게 제한을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의지의 모든 걸 맡기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딱딱딱딱딱 하시지 않아요. 어떤 분은 밥을 먹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자들은 야 1번은 김치 먹고 2번은 뭐 먹고 가르쳐 주신대요. 그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엄마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잖아요. 근데 엄마가 다 가르쳐 줍니까? 다 차려놓고 밥 놔주고 국 놔주고 여기에 뭐 5, 6가지 쪽 반찬을 놔주고 뭘 먹든 그것은 그 본인의 의사죠. 본인의 결정이죠. 엄마가 다 정해주나요?
1번 김치, 2번 밥, 3번 국, 4번 다시 밥, 5번 국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는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해라. 그 자유의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굉장히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정을 굉장히 존중하세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자유롭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우리에게 딱 정해 주셨어요. 네, 말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정령 죽어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걸 제안해 놓아요. 말씀을 떠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자율의지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데서 제한되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한을 시킨 겁니다. 아담이 이 하나님의 제한선을 넘었을 때 그게 타락이 되고 범죄가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이 죄가 된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2문, 전 인류는 그 첫 범죄에서 타락하였는가?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과 맺은 언약은 저만 위한 것이 아니고 아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모두 그의 안에서 범죄하여 그의 첫 범죄에서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3장에 가보면 사단이 와가지고 뱀이 오죠. 그 뱀은 사단이죠.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쭉 이 뱀의 미혹에 먼저 하와가 미혹이 되죠. 넘어가죠. 그래서 따먹어요.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낯을 떠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었다. 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쭉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세요. 그래서 아담이 진 물론 이제 하와가 먼저 따먹었지만 하나님 명령을 아담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건 아담의 죄로 보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원죄 또는 다르게 말하면 본죄라 그래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영어로 오리지널 신. 그래서 여기를 대문자를 씁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렇게 남과 여, 이걸 생육법적 그럽니다. 남자와 여자가 생육법적인,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는 아담의 원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죄의 전가, 그래요. 전가.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입니다. 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죠. 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19절로 가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습니다. 17절도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가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죄가 돼요. 그러니까 원죄의 전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두 번째 오셨어요.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두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나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되었다. 그게 된 거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12절부터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쭉 내려가다가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나오죠. 한 사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6.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죠?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도 왔고 하나님의 심판도 왔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17절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17절을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왔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왔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19절도 보세요.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아멘. 21절도 보세요. 로마서 5장 굉장히 중요해요. 21절을 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임한 죄, 사망,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살아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죽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하실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이루신 거예요. 이런 죄의 대가도 다 지불하셨고, 심판도 다 해결하셨고, 죽음도 해결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착하게 살고 마음 편하고 이거는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오니까 마음 편하다.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마음 편하게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마음 안 편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편하게 막 그냥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괴로워요. 죄 덩어리 아닙니까?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조건과는 상관없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좋아서 평강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사실은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지만 우리도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어떠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는가? 답.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거기 줄거놓으세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다 비슷하게 지금 반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와 비참의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자,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골든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로마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사실은 기독교 복음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0장, 11장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믿어야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그 진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골든 가스펠 3장으로 갑니다. 3장 23장.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먼저 읽읍시다. 10절.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에는 저주와 악. 이게 뭐냐? 다 아담의 원죄의 영향력. 거기 써놓으세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이게 죄의 독성이라고 해요. 죄의 독성. 아담의 원죄가 우리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독성이 속에 숨어 있어요. 물론 예수 믿고 거듭나도 남아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독성, 죄의 독성이 인간 속에 가득해요. 그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세요. 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16.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18.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완전 짐승이죠, 짐승.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죠? 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만 신사숙녀인 것 같고 겉으로만 착하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죄의 독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봉사 많이 한다고 사람이 천국 가요? 아닙니다. 아니, 저 사람 뭐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뭐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안 그래요. 여전히 죄의 독성이 있는 거고, 그냥 선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진짜 착한 것은 예수 믿는 게 착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여전히 죄의 독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쭉 내려가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26.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복음이 뭔지 아시겠죠? 복음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인간의 독성 때문에, 죄의 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않으면 인간의 죄의 독성은 빠지지가 않아요.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집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악한 독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덮고 씻고, 회개하는 것이 덮고 씻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적 신분은 바뀌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고 잔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말씀 봐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멈추면 독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23은 죄는 무엇이냐? 이 죄가 무엇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죄는 이성적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그거 줄여놓으세요. 법칙이에요. 법칙이란 말은 원칙이란 뜻입니다. 원칙. 다시 읽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죄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 죄는 이성적 피조물에게,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에서 부족한 것이나 이를 범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죄란 말이요, 이 죄란 말은 원래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죄가 뭐냐? 하마르티아, 그 말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럼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 여기도 이렇게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게 관역이에요. 여기가 관역. 목표물,
이걸 관역이라고 합니다. 화살을 탁 쐈는데 이것이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이것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빗나갔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말티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써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란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다. 근데 이게 죄예요, 죄. 헬라 말로 죄가 뭐냐? 하마르티아.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관역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건 그건 다 죄예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너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해라. 그건 자율의지예요. 자율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너는 정령 죽어. 정령이란 말은 반드시. You wi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거기 뭘 했다고 그랬어요? 제한. 이 제한을 하셨어요. 너 먹으면 죽어. 그래서 자율의지란 말은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율의지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건 내 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까지 주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기도 제목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성령도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를 로봇처럼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옷장에 보면 옷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입을까 저것을 입을까 내 마음이죠. 그렇죠? 내 결단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야, 오늘은 1번을 입고 넥타이는 이거를 하고 뭐 또 양말은 이걸 신어라. 이거 조금 위험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여기 여러 가지 밥을 반찬을 놓고 이걸 먹던 저걸 먹던 하나님께서 너의 의지야. 내가 좋은 거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율의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뭐든지 그건 다 죄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많은 분들이 십계명을 무시합니다. 아, 그건 구약이야. 그건 율법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율법,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이건 구약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네. 그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분명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것이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10개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겁니다. 완전히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자기 몸을 들여서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신학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은 무시해도 되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율법으로 구원은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데,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시 율법으로 가는데,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고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십계명 같은 경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준을 딱 세워준 거예요. 그게 십계명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물론 십계명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못 지켜요.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거룩해지는데, 거룩해지는 삶의 기준으로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지켜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 주신 거다. 아멘.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아마 여기까지 하면 끝날 26문까지 있네요. 27문도 있네요. 20분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앞에도 다 한 거예요.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문 설명을 했고요. 25문, 사람이 타락한 그 처지의 죄악성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사람이 타락한 처지의 죄악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그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의의가 없음과 그의 성질의 부패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에서 전혀 실증나며 불능하며 악에만 전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이를 보통 원죄라 일컬으며, 이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우리에게 뭐 됐다고 그랬어요? 전가.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자범죄 그럽니다. 이거를 오리지널 sin, 대문자를 쓴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지은 죄예요. 그래서 actual sin, s하고 s를 복수형을 써요. 우리가 지은 죄가 많아요. 우리의 이름 자범죄는 다 원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속에 아담의 피가, 아담의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죄를 짓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용서받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그런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다. 네, 그런 거죠. 다르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6문 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 26문, 원죄는 어떻게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전해지는가? 원죄는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자연생육법, 이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자연생육법으로 전해지므로 우리 시조에게서 그와 같이 나오는 모든 후손은 그 죄 중에 잉태되어 출생하게 된다. 자, 우리 다윗이 그걸 고백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기도한 것이 그게 시편 51편 아니겠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구약시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원죄를 알더라고요. 원죄의 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안 거죠.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벌써 난자와 정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람이 되어갈 때 벌써 죄가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미 그 얘기입니다. 원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27 마지막
제27문 타락은 아담의 타락이죠. 죄로 인한 타락. 인류에게 어떠한 비참을 다시 제27문 타락은 인류에게 어떠한 비참을 가져왔는가의 가장 비참한 거죠. 타락은 하나님과의 절교, 그의 불쾌와 저주를 인류에게 가져왔으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사단에게 매인 종이니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에베소 2장 2절 이하에 보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원래 아담의 죄가 계속해서 전가되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해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런 겁니다.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준 아담의 죄가 원죄의 이 결과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왔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 제가 전에 설명을 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 여기 하나님.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아담이 자유롭게 소통이 됐어요.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담이 듣고, 아담이 말씀 드리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굉장히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아담, 하와가 뭐 했죠? 숨었잖아요.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우고 숨었어요. 숨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나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게 뭐예요?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이제 원죄를 전가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절대자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종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요, 타락한 인간이 어떤 절대자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종교예요. 종교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아멘. 생명. 철학. 다양한 종교들은 왜 생겨났느냐?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절대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계시.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정말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 성경을 매일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멀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고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아니, 아무리 기도하면 뭐래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답이 다 있는데 성경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것은 신비주의에 빠져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모르고 기도를 깊이 하면 사람들은요, 다 신비주의에 빠져요.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인들도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무당? 굉장히 신비로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 이슬람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야 되고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막 읽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이단돼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설교 듣는 시간은 목사의 연설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그게 독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의외로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말씀을 여벌로 읽고 여벌로 들어요. 중요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세요. 여벌로 읽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말씀 집중해서 들으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도 여벌로 읽고 여벌로 들으면서 그냥 기도만 많이 해요.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또 어떤 분은 기도는 안 해도 말씀만 읽어요. 아니, 기도를 해야 말씀이 풀어질 거 아닙니까? 에? 언밸런스인 거예요. 말씀만 읽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만남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말씀이 해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균형을 냈죠. 균형. 이 균형을 이룬 이 밸런스가 있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섬김도 있고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